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드디어 이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 함께 잠깐 더듬어 보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모습들 함께 살펴보았죠. 4가지 명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행해졌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함께 우린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기억하시죠? 네. 또 에포슬 티칭이 있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어떤 가르침이었느냐? 2가지 가르침이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 생전에 행하셨던 행위들, 생전에 비유로 보이셨던 것들, 그리고 생전에 나타내고자 의도하고자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가르쳤다.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번째 사도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다 그랬죠? 2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도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잘 배워나갔다는 거죠. 즉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배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 코이노니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제라는 말이 한 서너 가지 정도 의미로 사용된다. 가장 첫 번째는 친교하다. 함께 삶을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2번째 뭡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거나 또 적대적 관계를 가졌거나 소원했던 사람들과 사귀고 그들과 교류하게 되다라는 것. 즉 베드로와 바울이 교류했던 것처럼 교류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것이죠. 3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연금하다. 연보하다, 헌금하다, 하나님께 드리다, 사람들 돕는 일에 쓰다라는 것들도 교제하다, 즉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4번째 또 하나 뭐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고 소통하는 것을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교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축대할 때도 제가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라고 선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죠. 자, 3번째는 뭐 했다 그랬죠? 떡을 떼었다. 떡을 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음식 먹었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관용구로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쓰였을 때 그리고 서신지에 쓰였을 때는 떡을 떼다는 말은 성찬식을 거행하다. 즉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른 말로 그것은 또한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떡을 떼다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4번째 마지막 의미 뭡니까?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다.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독교인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우리는 들어야 되고 들은 바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나 혼자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달라고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졌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행해지자 일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했다. 교회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영어로는 aw라는 단어를 쓴다. aw라는 단어를 쓴다. 그건 뭐냐? 경외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세상은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함으로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는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신앙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그들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 드러났느냐?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어서 팔면서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유무상통의 공동체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사유재산 싹 다 팔아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적절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돕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몫이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15장에서부터 이야기했던 바다라는 것들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성전에는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성전에서 떡을 떼며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나누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즉 집집마다 가면서도 역시 떡을 떼며 그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 흩어져서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과연 우리의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인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맺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더욱더 부흥에 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성장시켰느냐? 하나님이 성장시켰다. 우리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성장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 모습들이 초대 공동체의 초대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였는가를 우리는 다시금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단들 특별히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단들은 온전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단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까운 곳 어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 유대. 그 다음에 어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됩니다. 사도행전은 3장부터 바로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전하라 그랬죠? 아까 어디부터 전하라 했습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전하죠. 예루살렘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부터 복음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대표작인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제일 먼저 그 말씀부터 나오는 거죠.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래서 바로 이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그 구도 그대로 3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가장 대표적인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대표적인 자격을 갖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가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냥 제9시에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언제 갔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갔다라고 합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성전에
정기적인 때가 돼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슬림들도요 성전 그를 향해서 그들도 기도를 하죠. 하루에 5번 정도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습관이기도 하고 전통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하루 3번 정도는 성전에 올라가서 가능하면 기도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습관 가운데 내려오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기도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3시, 6시, 9시입니다. 이것은 물론 유대인의 시각으로요. 3시, 6시, 9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바꾼다면 여기다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시는 아침 9시, 6시는 낮 12시, 그리고 오후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몇 시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오후 3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 타임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유대교 출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로 일종의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것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록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죽이긴 했지만 그렇게 몰고 간 것은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새롭게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게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유대인의 전통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 굳이 안 따라도 됩니다. 예수님도 굳이 전통대로 그대로 따르려고 막 애쓰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아요. 좀 말이 웃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수많은 논쟁과 서기관과 수많은 여러 사건들에 대한 율법의 해석을 놓고 대결을 펼쳤음에도 그것들을 온전히 율법을 무시하거나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적용해 주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고 해석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문자 하나하나 작구에만 매달리다 보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극단적인 극우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 때 이런 것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유대의 전통을 어긋나지 않으면서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즉 어기지 않으면서 자유로우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들 역시 예수님 행하셨던 바를 똑같이 따라 해가십니다. 이제 오늘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어찌 보면 흉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흉내냈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부정적 뉘앙스가 비치니까요. 예수님 했던 것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그들도 행하고 있는 장면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적절한 때에 항상 성전에 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심지어 병자를 고쳐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단들도 똑같이 그 일을 사도행전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별로 오차가 없어요.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다만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보다는 조금 덜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안 가도 되는데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더불어서 유대에서 지켜오던 유대교에서 그대로 따라오는 전통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전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적용해 왔다라는 거죠. 무작정 버리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 기도하는 건 어쨌든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전통은 굳이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것을 받았으면 그것은 계승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인습은 타파하고 전통은 계승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들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패턴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요. 또 앞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패턴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자 기적을 베풉니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솔로몬 생각에서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즉 기적이 행해지고 설교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어떤 걸 비슷하면 사도행전 2장도 비슷한 구도였죠.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기적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죠? 설교하죠. 길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쭉 설명해 냅니다. 그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오늘 3장에서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반복된 패턴으로 본문이 기술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러 곳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간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거죠. 가장 사도단의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즉 오늘 본문서부터 사도행전 한 9장 정도까지는 7장 정도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마리아로 확장도 되고요. 그 다음에 13장 이후부터는 누가? 바울이 중심이 된 사도행전 역사, 이방 선교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요주의 인물이었고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즉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들, 베드로가 누군지는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간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큰 본인의 신변의 위험을 감수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과 놓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그렇게 하셨기에 그들도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있었기에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다? 제자의 모습이다. 때로는 내가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행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올라가는데 거기서는 어떤 현상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죠. 상시적인 현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항상 날마다 이루어지는 사건이 하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것에 놓아두면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상황과 더불어서 누가가 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등장인물이 나오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면서도 못 걷게 된 이. 영어로 보면요, A man crippled from bi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들은 처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진 채 기형아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뭐 사건이라든가 사고 같은 걸 당해가지고 어떤 출생하는 순간이라든가 그 근처쯤 해가지고 어떤 큰 장애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을까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뭡니까? 태어나서 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한 2000년 지난 우리나라처럼 의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졌다? 이거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평균 수명이 길지 않은 시대였고 또 뭔가 제대로 서민이라면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장애마저 가지고 있다. 조금 독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 부모가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꽤 오랜 시간을 장애를 가진 채로 성장하고 자라왔던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성전 미문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먹고 사는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다라고 깨치고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구하고 구차한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모습. 그것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지니어야 할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얼마 동안 이 사람은 그렇게 걷지 못했을까요? 평생이죠, 평생.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잘 모르죠. 근데 좀 더 후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 쭉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몇 년간 고민했는지 나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몇 살이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사람은 상당히 그 당시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오랫동안 살았던 거죠. 장애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 다시 생각해보면은 구차한 삶을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은 도움을 받고서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죽었을 수도 있는데 2000년쯤 전쯤에 그 나이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추론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매우 구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데 혼자서 성전 미문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이네. 3장 2절 상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메고 왔다. 즉 그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족이었는지 친구들이었는지 혹은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었는지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고용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 구걸했으니까 어쨌든 누군가 그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메고 와서 그 자리까지 놔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40년을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그렇게 구차하고 어떻게 보면 비굴하고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모든 정답을 알고 있고 전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날을 모르는 상태 가운데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죽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신앙 좋은 욥이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좋겠사오니 라고 얘기하고요. 엘리야도 그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수천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승리했던 그 엘리야마저도 나를 좀 빨리 데려가 달라라고 고백했을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끝이 명확히 보인다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4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어떤 소망과 소원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불행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역사하심을 증언해주는 도구로서 예수님은 사용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빨리 내 삶을 그냥 쉽게 포기했더라면 이 사람은 뛰고 걷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함부로 내 목숨을 끊는다거나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어떠한 역사가 뒤에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 충분히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할 만한데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빨리 죽으면 나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렇게 귀찮게나 번거롭게 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 사람들 힘들게 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 온갖 멸시와 천대 받지도 않았을 거야. 성전 들어가면서 많은 손가락질도 받지도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드는 그런 상명들이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들은 이와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 4절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4절. 이건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다른 복음에서 기록되는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3절 보세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의 네 주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 생각났습니다. 즉 누군가가 그 장애인을 그 자리 가운데 데려왔기 때문에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선 사람들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를 예수님 계신 곳에 데려다 놨기 때문에 아주 과격한 행동을 통해 지붕을 뜯고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는 고침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놨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즉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두 가지인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나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아줄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든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든 우리는 누가 되었든 어떤 처지에 처했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혹 내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주거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거나 하는 걸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랜 기간 동안 결말이 보이지 않았을 때 무척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레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비록 끝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베풀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비록 내 시대에 내 때에 결말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행해야 할 자세라는 거죠. 자, 그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 데려다 놓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어디다 데려다 놓죠? 성전 아무 데나 그냥 휙 던져 놓은 게 아니에요. 어디다 데려놨죠? 2절 하반절 보면은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 성전에 있는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성전에 있는 지도라기보다 성전에 있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있죠? 네. 이게 이제 이 그림 좀 볼게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정확히 하면 헤롯 성전이죠. 우리 마가복음 할 때 많이 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이거는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자, 미문이 어디 있죠? 한국말로 써있지 않게 미문이 어디 있죠? 이게 미문이죠. 뷰티풀 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죠? 이게 전체가 성전이고요. 이걸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이게 전체가 성전, 이걸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라고 하죠. 특별히 이것을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확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하고, 여기 이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전체가 다 이제 성전이지만 이 부분을 특별히 성전이라고 더 확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죠? Court of Gentiles,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쪽에 있죠. 그 다음에 Court of Women, 여인의 뜰. 여자들은 여기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여기까지, 여인들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전이 되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가 미문이라고 하는 거죠.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돼 있죠. 미문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여인들의 뜰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예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 제사장의 방들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번제단이 있죠. 알터,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행해지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 또 하나 있죠. 좀 확대하는 거. 네, 여기 좀 나와 있죠. 좀 입체적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 이제. 네. The Gate Beautiful, 미문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이 있고요. Chamber of Oils, 기름 넣는 그런 방이 있고요. Gate of 니카노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문도 있습니다. 이쪽에. 네. 제단 이런 것도 있죠. Holy Place, 여기가 이제 그 성소, 지성소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 미문을,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여인의 뜰을 통해서 여기 미문, 여기를 통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됐죠? 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죠. 네, 이방인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미문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문일까요? 미문,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는 거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인도에서 1년간 생활하면서 인도의 수많은 템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인도 템플들은 또 이거랑 또 비교할 수 없는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들어갈 때마다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이렇게 뭐 향이라던가 뭐 꽃가루 이런 걸 뿌려가지고 되게 막 역한 냄새들도 많이 나고 힘든데, 거기도 성전에 들어온 입구에는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구걸하고 있어요. 어디나 성전 입구 쪽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불교 절에 갈 때는 그걸 잘 못 본 것 같긴 한데, 힌두 템플이라던가 또 그런 곳은 그렇게 구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기조차 되게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전 문에 두는데 그 성전 문이 하필 미문이에요. 왜 미문이냐? 정말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어떻게 아름답냐?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들은 바에 의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빨리 좀 성지순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탈무드에 의하면 이 문은 아까 말했던 니카노르 게이트라고 하죠. 니카노르에 의해서 기증되어서 만들었던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문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의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아까 그림 있었죠?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 네, 그 뜰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한 출입처로서 통행인이 무척 많았고요. 또 그 반대편에는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사람들 위해서 고친 후에 설교를 행한 솔로몬 행각도
그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진 그 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역설적인 상황인 거예요. 누추하고 초라한 문 앞에 그가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정확히 헤롯 성전이요, 가장 아름다운 그 미문 앞에서 누군가가 구걸하면서 가장 구차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는 그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이 거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어야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것이 안 되니까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아름다운 문에 합당함을,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하게 되는 거예요. 미문에 걸맞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아주 화려하고 훌륭한 그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수백억 이상은 좋게 소요되는 예배당들이 있고 너무 멋진 문이 있는데 그 앞에는 구걸하고 힘든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네,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한 냉대가 그들 앞에 가로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그들이 구걸하고 행인들로부터 돈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자비는 베풀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거조차 베풀어지 못하는 사회가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뭉전박대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개신교의 모습은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에서 구걸하는 행위는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위였으며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오는 것도 매우 일상적이었다는 거죠. 자, 일상적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좀 자세히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언제 했다고요?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날마다 여기 있죠. He was put, 그가 그것에 놓여졌다. Every day to beg,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것에 놓여졌다라는 건 날마다 상시적으로 그는 그것에 가서 간 게 아니죠. 감을 당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걸을 통해서 어쨌든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죠. 최소한 그래도 이곳은 구걸할 수 있는 자유 및 권리는 보장되었고 그것에서 얻은 것을 이 사람은 40년 동안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지던 곳이긴 했어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 깨끗하고 말끔한 곳에 너 같은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쓰레기 취급해서 그곳에 있을 권리와 자격조차 박탈당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척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그곳에 구걸하고 있었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뭐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구걸했겠습니까? 원래 하던 일인데 베드로와 요한도 가는 걸 보고 행색이 그냥 괜찮아 보이니까 역시 구걸했겠죠.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걸 보고 그는 구걸합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원래 해오던 방식대로 그는 그렇게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냥 특별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라도 지나가면 하는 것이, 좀 행색이 괜찮아 보이면 행하는 것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했었던 그런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구걸하는 행위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니까,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어쨌든 제사 드리고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즉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해야 뭔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라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함을 가지고 그는 어쨌든 간에 그것을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뭔가 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것이 너무 그렇게 하면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교회가 그들 앞에 무엇을 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는 무척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 앉아 있었죠? 부잣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는 결국 죽었어요. 근데 걔는 천국을 갔죠. 그리고 또 그 부자는 역시 죽어서 천국에 있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지옥 갔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뭘 경험합니까? 내 문 앞에 앉아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결국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뭘 특별히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은 거예요. 즉 부자귀로 인한 죄가 그 가운데 성립되는 거죠. 성전 앞에 있었다.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는 그가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성전에서 이미 도움을 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옳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게 안 되면 사회적 국가적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줄까 하고 이 사람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들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최소한 이 당시의 성전은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는 권리 정도는 허락해 준 거예요. 그것도 못하게 하는 우리 시대가 훨씬 더 가슴 아픈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기독교인을 보면서 뭔가를 구걸합니다.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이 어둠의 세계에서 끄집어내달라고 구걸하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바라보며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영어로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베드로가 그를 바라봤는데 straight at him. 직선적으로 똑바로 그를 쳐다보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목하며라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했죠.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길 가는 사람들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원래 쟤는 저기 있으니라고 그냥 지나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풍경에 불과한 것이야 라고 여기며 지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죠. 저와 저희도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설교하는 것이 무척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이게 교회와 기독교가 행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주목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가? 그들을 주목해 볼 수 있는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주목해 볼 수 있는가? 아마 옷 잘 차려입고 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주목해도 보지 않더라도 그냥 봤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도리어 없어졌으면 싶겠다 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그들을 주목해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우리를 보라. Look at us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라. 한 영혼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무관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향해 쳐다보는 사람들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갔으니까 대치 오케이 라고 하고 개인주의적 신앙에 매몰되어져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이 지나쳤을 우리를 바라보는 그 가련한 눈빛과 손길을 우리는 외면한 일반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다른 점은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쳐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됩니다. 우리를 보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내가 너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세상에 외치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나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나를 좀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세상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척 어렵죠. 저도 어려운 거 알아요. 세상을 향해 보라고 할 만큼 우리는 그들의 모범이 되며 그들 제대로 이끌고 있는가? 세상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희망을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그렇게 교회가 얘기해 주니까 그가 바라보잖아요. So the man gave them his attention. 주의를 기울여서 바라봅니다. 뭘 하면서? Expecting to get something from them. 그들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은근히 교회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가 도울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접어버립니다. 그 현실이 훨씬 더 가슴 아픈 현실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그런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우리에게 뭔가 복음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소서라고 우리를 쳐다볼 때,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그들의 필요한 것과 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때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별로 부자가 아니야.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돈은 내게 없어. 코인은 내게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금덩어리, 은덩어리만 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금화, 은화를 상징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일과 금과 은은 내게 없지. 즉 가장 화려하고 놀라웠고 그런 건 내게 없어. 혹 나한테 그걸 기대할 경우에 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게 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그러려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이나 은이나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내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걸 준다라고 얘기하죠. But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I give you,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줄 것도 없죠. 그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난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은과 금처럼 화려하고 놀랍고 치장하고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겠다라는 겁니다. Walk, 걸어라. 여기가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뭘 주죠?
돈을 주지 않아요. 물질을 주지 않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거 바라며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돈으로, 물질로, 먹을 걸로, 필요한 걸로, 생필품으로 이런 거 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죠. 뭐 했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일하지 못하니까, 생활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 그들의 필요를 알고 있는 거죠. 그 필요가 뭐겠습니까? 걷는 것. 그거를 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만 주면 그가 또다시 구걸하게 되지 않아도 될 만한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단지 예수 믿어라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얘기하는데 걸어라라는 거예요. 복음과 그들의 진짜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가만히 보세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근원적 필요를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병자는 고쳐주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걸 주시잖아요. 그런데 단지 하루를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시면서 즉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더불어 복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인가?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치스러운 금과 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 내게 필요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필요한 것은 하루를 먹고 사는 금과 은, 즉 동전이 아니라 걸어서 움직여서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이었죠. 세상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그것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진짜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주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복음이어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근원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성전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 그들을 그냥 지나치고 없는 것처럼 지내온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고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을 주고 그 세상을 고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